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될 때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암만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또 해결이라고 해도 이 복음이 안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에 여러분이 10분만 진짜로 강단 메시지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지금부터 기도를 제대로 해도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네스 교회에 정시 예배 10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로 행복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 다른 걸로 행복해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향,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는 저녁 내 기도해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기도하든 100분 기도하든 진짜 이유가 복음이라면,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는 그 인생, 그 복음이 진짜 이유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 고민거리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냐, 내 앞에 고민거리가 자꾸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거의 사람들이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배 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영혼 속에 자리 잡은 그 복음이 제대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고민이 뭐냐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라는 고민보다 나의 삶, 나의 환경이 더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고 온 것들이 더 고민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배가 실제가 안 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은 그 현장에, 그 현실에 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다른 것들은 다 좀 간소화하고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전도회는 여성교회는 너무 식사 당번 뭐 식사하기 때문에 뭐 준비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또 예배 못 드리고 또 딴 생각하고 또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목사님들이 야단쳤습니다. 주일날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야단 맞았습니다. 주일날 여자 권사가 파마하고 오면 목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끌려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과 얼마 전입니다. 권사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몇 주간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치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언약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나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걸 많이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건데요. 교인 둘이가 결혼하는데 목사님 주례를 해요. 교회에서. 그거 얼마 전에 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주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성혼 뭐 하는데 카메라맨이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뭐 사방되게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주례하다 마는다 이 목사님이 화내는 거예요. 사진사 내려가라고. 어디 거룩한 지성소에 올라오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질대로 예배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기질이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나중에 안 되는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떠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예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은혜와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 축복이 아니라 대부분 핑계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란 말이 창세기 3장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진짜 누구 때문이라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렸다 이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이놈의 성질은 언제, 우리 목포말로 합시다. 언제 기어 나오냐면요, 사단이 그 통로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스물스물하게 딱. 그래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불신앙으로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격합니다. 확실하게. 얼마큼 저격하냐면 스나이퍼예요. 백발백중입니다. 사단은 불신앙 앞에 100% 성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언약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언약에서, 그 그리스도에서 살짝, 아니 한 발만 벗어나면 사단은 저격합니다. 저격 100%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니요. 여러분이 자신 만만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또 내가 예배 속에서 복음을 전혀 안 누리고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과거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로 회귀하는데 지금보다, 옛날보다 더 심하게 돌아갑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하는 또 기독교인들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제는 그 발을 정말 무식하게 말하지만 잘라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처절하게 철저히 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사실 기도 안 해도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니까.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야 돼. 내가 복음 아닌 걸, 또 내가 복음화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살짝만 들여다봐도 돼요. 자기의 영적 성향, 이거 안 고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강단,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 따라갔으며 모세 뒤에 있는 유사들이 맺던 언약궤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광야, 어려움 당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이 좋았다. 그 노예 생활이 좋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너무나 찌들린 거예요. 노예 생활이 좋았다. 완전히 복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얼마만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이 큰 소리 못 치는데,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건 불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구원에 맞춰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뒤집어 엎고 뭐 하고,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왔고, 그건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시간표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의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 내 삶의 끝은 나이가 얼마큼 복음화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끝장내셔야 돼. 뭘로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딱 내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 재앙,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그리고 갈등들이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끝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자녀는요, 내 아들은요, 내 딸들은요,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목사님, 얘가 못 알아듣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복음 만났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언약 안에 있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이 끝내는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내는 시간표는 주님만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분명하게 세계 복음화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3.18 영적 서밋,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는 시선 눈은 어디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시선, 그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경 쓰고 계신 분들, 도수가 맞아야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사업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시선 밖에 있다. 한순간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룻밤입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도적대들이 오고,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제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하신 분들에게 오늘 산업선교인데 부탁합니다. 산업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 산업은 부업입니다. 산업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없다 그러면 그 산업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산업입니다. 어떤 중직자가 너무 산업이 실패해서 새벽에,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지 산업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빠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진짜 바쁘게 해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속에 여러분 산업보다 더 바쁜 것이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바쁜 것이 예배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바쁜 걸로
가장 바쁜 예배를 빼먹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바쁜 걸로 하나님이 빼기 시작합니다. 빼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11장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너 말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남겨두었다. 여러분 최고로 바쁜 데가 어디 있냐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 남는 자에게. 분명합니다. 우리 온네스를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둔 이유, 우리 온네스를 목포에 남은 자로 둔 이유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바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찾는 여러분의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또 내 생명을 찾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찾아라. 이 메시지를 엘리야가 또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있다. 그래서 우리 온네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과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찾아내요. 이번 여름 사역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부터 새 가족 훈련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온네스에 새 가족을 보내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걸 찾는 목사님, 현장의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선교 전도가 제일 어려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돈이 없고 뭐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남겨준 자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요, 그 남은 자들을 찾는 전도와 선교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혹시 내 옆에 구원받는 자가 있냐? 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내가 다니는 또 내가 살고 있는 구역에 혹시 그 남은 자가 있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축복으로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고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 속에 또 이 세계 속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데 구약 신약 성경에도 이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할까요?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조금 비슷한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희미한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확히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감정, 우리 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우리 영혼에 복음을 준 언약이어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맞는 언약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언약 없습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를 확실히 끝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찌 내 감정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른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지, 또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멸망받기 전에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지속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미래 관심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복음, 바른 복음 가지고 남은 자들을 찾는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축복 어디 있는가 봐야 되겠죠. 이때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숨은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대 키우라고 렘넌트 경제를 주신다니까. 이걸 진짜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 경제,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전도, 선교 경제가 나온다. 바울이 오늘 굉장한 메시지를, 또 로마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자, 숨겨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영접해서 교회에 온다,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남겨둔 자, 숨겨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가져가면 안 되니까 숨겨두었다. 숨겨두었기 때문에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희망을 봐야 돼요. 다른 걸로 희망을 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숨겨둔 축복,
여기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 온네스는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주방에서 막 뭐 하고 뭐 이러면서요, 밥을 하려고 쌀을 뜨면서 어떤 권사님이 느닷없는 말을 했어. 나는 속으로 아멘 했어. 지금 몇 명이니까 그릇으로 몇 번 해야 된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300명 넘으면 저것도 다 바꿔야 돼. 이제 조금 목사님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구나.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 넣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이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전도 선교 방향으로.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잘 된다니까, 무조건. 왜 무조건 잘 돼요?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으로 이 온네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숨겨둔 자, 남은 자들에게 전도 선교하라고. 왜요? 여러분이 증인돼야 되잖아요. 증인돼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결단. 나는 무조건 공부 잘한다. 성적 잘 나온다. 하라니까 결단을. 목사님이 마음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는 렘넌트가 전교 1등하는 애가 있다. 절대 아멘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 사건, 그리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지금. 그리스도 외에 다 양보해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개인, 진짜로 개인 시간 가질 때 성령 충만한 역사. 목사님 말했잖아요. 서두에 10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이유. 그러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치유의 시간, 치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